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 2일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절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기뻐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 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네, 아멘. 우리 각 각정에 우리 모든 삶에 성령께서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가정에 우리 각 세워져 있는 공동체에 모든 곳에 주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한 손엔 복음을 들고 주님 저 땅 끝까지 나아가 아버지 이 땅이 주님의 나라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나 우리가 어디에 서 있거나 아버지 우리의 각 가정에 그리고 또 학교에 우리 또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 한국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 각 가정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 기도회 두 번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옆에 이제 보시면 강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강사들이 이렇게 보시면 강사들이 나올 건데 21명이 쭉 나와요. 가정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유튜브로 또 함께하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국을 아름답게 정말 헤쳐나가길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 미스바의 대부흥을 명합니다. 무너졌던 나라, 쓰러졌던 민족, 그리고 황폐했던 땅, 마음에 기근이 있었던 그곳에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의 대부흥을 일으켰고 오라고 했더니 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어린 양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었던 어린 양을 잡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이 있길 명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개개인마다 예배가 다시 일어날지어다. 우리 시간 같이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바로 두 번째 날은 용인 힌돌교회
이미 집사님께서 간증을 통해 나와서 함께 이 시간 같이 간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용인 힌들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정선교사 이미희 집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간증하는 게 6번째인데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22살, 딸 12살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5살 때 큰 사고로 저는 아들을 돈으로 키웠어요. 정말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운 게 아니고요. 돈으로 무엇이든지 잘 사주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게임에 많이 빠졌었고요. 또 학교 6학년 때는 담임선생님께서 전화 와갖고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ADHD 검사를 받아보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안정이 안 되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저는 많이 울어야 하는 게 엄마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도 잘하고 딸도 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2번이나 수술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찾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나오게 된 계기 또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강력하게 만나 주셨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이제 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사를 하면서 그 안에 13살짜리 남자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성경험도 있었던 그런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많이 울고 기도하고 같이 캠프도 가고 했지만 변하지 않더라고요. 2년 동안. 그러면서 저는 교사를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망되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 거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세대 또 교회 밖에 있는 다음 세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원명성교회 아까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 왕이었던 권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었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수원명성교회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도를 못 한대요. 그러면 뭐 하세요? 그랬더니 더 좋은 거 생겼다고. 그 좋은 게 뭐예요? 했더니 IM 선교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자퇴를 시키고 필리핀 TCS 국제학교에 보냈다고. 사실은 맨 처음에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 미쳤구나, 고3인데 이런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가 있을 거다. 뭔가가 좋은 게 있으니까 고3 아들을 자퇴를 시키고 TCS 보냈겠다 싶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게 제가 만난 IM입니다. 그러고 나서 IM에 대해서 그날 계속 하루 종일 봤던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만나고 바로 딸아이와 2박 3일 대전 한다살 캠프에 갔습니다. 한다살 캠프에 가서 제가 봤던 모습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미친 애들이었어요. 그 조그마한 공간에 한 200명, 3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미친 듯이 찬양을 하고 3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꿈쩍도 안 해요. 뭐지? 우리 교회하고는 너무 다르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1시간 앉아 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예배 빨리 왜 안 끝나지? 졸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 전하실 때 핸드폰 하고 있어요. 뭔가 다르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캠프하고 있는데 아이는 캠프하고 있고 저는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여기 IM이라는 곳인데 아이들이 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너무 신기해요. 저희도 마이클 조 선교사님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반응이 없으세요. 그렇게 지나고 저는 계속적으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는데 2월 달에 제가 캠프를 갔는데 2월 달에 또 안성에서 열방센터에서 이런 설명회가 있었어요. 이제 점점 더 알고 싶어졌고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안성 설명회에 가서 이 IM 사역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어 단기 속성 마을이라고 해서 영어를 쉽게 가르쳐주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캠프에 딸아이는 캠프에 보내고 저는 주방 봉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아이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구나. 집에 와서 두 가지 마음이 생겼어요. 가고 싶은데 신랑 걸림돌. 저희 신랑은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 입학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공교육 포기한다라고 하면 반대가 심했겠죠. 반대 심했습니다. 아들도 심했어요. 왜 이렇게 유난 떠냐고. 그냥 공교육 하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공교육을 포기를 하고 거길 보내냐고. 안 된다고. 저는 꼭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더 잘하면서 아이를 4월 12일 날 공교육 포기하고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이를 안성 TCS에 입학을 시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엄마한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엄마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나는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고 난 학교 다니고 싶은데 왜 엄마 마음대로 결정했냐고. 그러면서 주방 봉사하러 일주일에 3번 갈 때마다 아이가 밥도 안 먹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 달래주면 제가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거 포기하고 매정하게 뒤돌아오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막 뛰어나오면서 저를 부릅니다. 한 번만 안아주고 가라고. 한 번 안아주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진짜 사랑해서 그래. 사랑하는 딸 너무 사랑하고 너 살리고 싶어서. 엄마 진짜 너 살리고 싶다. 그 말하고 딸아이 돌려보내고 전 집에 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기 부모님 계시지만 어린 딸아이를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 수 있는 그곳에 떼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12살 딸아이 한 번도 떼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그 안성 TCS에서 공부를 또 트리플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아이가 순종을 배우고 또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고 집에 돌아오는 그 한 달에 한 번 그 기간에 그 모습들, 예지의 모습들 때문에 아빠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딸아이가 오빠한테 얘기합니다. 22살 대학생 오빠한테. 오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전인격, 전인생, 전 방향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치 있게 살아봐. 12살 동생이 22살 오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가 웃어요. 이 조그만 게 네가 뭘 안다고. 저희 아들은 8월 11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대구 54단 입대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들도 보내자. 근데 아들을 보내려면 교회에 이제 저희 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청년을 몰아서 아까 50% 지원, 저희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아이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냐면요. 게임으로, 공부로는 전국 1%에 들지 못하지만 게임으로는 전국 1%에 듭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요, 욕으로 된 랩을 합니다. 시끄러워 죽겠어요. 아침부터 막 이런 쌍욕하는 그 랩을 막 듣는데 저하고 아들하고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몰랐어.
저는 예수님 얘기하고 아들은 세상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있는 시간에 아들은 없어요. 아들이 있는 시간에 저는 없어요. 아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제일 고마웠던 거는 저희 딸아이가 TCS에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와갖고 가정학습 훈련 기간에 오빠 방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마을 같았던 그 필리핀 쓰레기 마을 같았던 그 방을 딸아이가 저희가 모두 잠든 사이에 오빠 방을 치워놨습니다. 오빠 방을 치우고 오빠 내가 이 오빠가 먹은 음료수 다 정리해서 버렸고 동전은 동전대로 모아놨고 카드는 카드대로 해놨고 옷은 내가 이렇게 잘 개놨어. 오빠가 서랍에다가 넣어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밑에 김동찬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그 다음날 딸아이가 또 안성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아들이 되게 크게 뭔가를 맞은 것 같았대요. 그 대전에서 MTS 복지소 캠프가 있는데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 군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군대 같은 데를 예지 하나로 충분하지 나까지 보내려고 그래? 나한테는 MTS 엮지도 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했어요. 동찬아, 엄마 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엄마는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럼 엄마 그곳이 천국이겠어? 엄마가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한 번만 가주면 안 되겠니? 그 말에 아이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MTS 2주만 갔다 온대요. 원래 3주인데 2주만 갔다 온대요. 그러면 2주 갔다 와라. 보냈습니다. MTS 그 카톡 단체창에 아이들 사진이 올라와요. 캠프에 가면. 근데 아이가 첫날 갔는데 똥 씹은 얼굴이에요. 우리 엄마 이런 광기 집단에 나를 왜 보냈지? 우리 엄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얼굴로 이렇게 손뼉을 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사진이 계속 올라와요. 셋째 날 드디어 아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덩치도 커요. 키도 커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가 한 손에는 가슴에 한 손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제가 22년 동안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런 간절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시고 2주 만에 만나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2주간의 기간을 훈련을 잘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이 복날이었어요. 초복. 여동생이 가정학습훈련 기간으로 집에 와 있는 그 사이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 딸 동생하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MTS에서 훈련받았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어떻게 하면 집에 안 들어올까 생각했던 이 아들이 그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강력히 만나고 동생과 이야기를 또 동찬아 우리 오늘 패밀리 모임 할 건데 할래?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싫어하니까요. 근데 아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요. 찬양을 준비하더라고요. 본 어게인하고 시편 139편 찬양.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엄마, 내가 왜 이제 전도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저 처음 나오자마자 한 일이
절에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의 동역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저한테 힘이 되어줬습니다. 목사님께 가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세대 제가 살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훈련받고 와서 군대 가기까지 2주의 시간이었습니다. 2주의 시간 동안 정말 가장 사랑하는 지인들, 친구들을 인천,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친구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하고 목사님께 또 찾아갔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모아놨던 것을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찬아, 너 돈 써야 되지 않아? 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저희 아들이 군대 가면 어차피 쓸 수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22년 동안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키웠던 저에게 하나님은 동찬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IM MTS 청년훈련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고 신앙을 잡아주셨고 생활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군대 가는 8월 11일 아니요, 군대 들어가기 전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 캠프에 절대 안 간다고 엄마랑 싸웠던, 엄마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아이에게 저희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나한테 돈 빌린 거 있잖아. 내가 그거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캠프에 갔다 와. 그리고 저는 아들을 그렇게 훈련소에 들여보내고 집에 와서 아들이 문자했던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찬이가 너랑 약속한 거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네, 캠프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 아들하고 같이 안산 우리 교회 가서 아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우리 아들, 그냥 엄마 용돈 준다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던 우리 아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아멘 하라고 하는데 아멘의 뜻을 모르는 아들, 왜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들, 이 아들이 제일 크게 청년부에 들어가서 했던 게 아멘이었습니다. 전도였습니다. 주변 청년들한테 예수님을 전한 거였습니다. 저희 MTS 청년훈련에 8명의 친구들이 갔습니다. 동찬이만 변한 게 아니고요. 8명 모두가 변해서 왔습니다. 동찬이와 비슷하게 정말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동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지금 캠프라는 캠프 다 다니면서 스태프하고 있습니다. 스텝으로 섬기고 있어요.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아이가 초등학생이 뛰지 않으니까 얘를 붙잡고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변화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 오늘 주일에 그 아이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영어 공부하기 싫고 학교 공부하기 싫어서 맨날 놀러 다녔던 그 아이가 영어 공부 왜 해야 되는지 할 거라고 합니다. 전도 왜 해야 되는지 전도 꼭 한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 주일에 맨 앞에 앉아서요. 아멘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의 8명의 친구들이 변하면서 목사님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6주 동안 오셨어요.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근데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늦게 움직였죠. 근데 청년 8명이 움직이면서 이 같이 함께 하지 못했던 다른 청년들이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쟤네들은 뭔데 저희 가갖고 저렇게 변해서 왔지? 궁금하다고 같이 안성 한다살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저희 저녁에 주일날에 간담회 했었거든요.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목사님, 그 같이 간 엄마들 같이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생활을 그 바인더 작성을 하면서 그 시간의 소중함, 시간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 역시 캠프 갔다 와서 아침에 저랑 토라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저녁에는 구원 강의를 통해서 아이하고 풍성하게 나눴습니다. 22년 나눴던 그 대화보다 2주 동안 나눴던 대화가 너무너무도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막 새벽 3시까지 이야기했으니까요.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 8명이 갖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IM이 너무 궁금하고 청년 캠프가 궁금하다 보니까 이 5명의 친구가 또 붙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또 안성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는 30년 목회 생활에 대안이 없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었는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 IM을 통해서 이 좋은 시스템과 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길 함께 가고자 지지난주에는 지역교회 저희 용인의 지역교회 8개의 목사님을 초빙해서 또 동찬이 저희 아들 또 다른 청년 하나를 같이 가서 간증도 하고 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12개 노예 목사님들을 또 초빙을 해서 이 길 같이 가고자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저희도 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함께했던 8명의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약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약사를 준비하던 아이가 하나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교육 선교사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너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의 친구는 이 길 같이 함께 하고자 또 선포했습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일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안성 TCS 저희 딸을 보내고 일주일에 3번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식 있죠? 자녀 있죠? 내 자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상처받은 거에 대부분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부모를 원망합니다. 아마 저희 자녀도 이게 아니었으면 저를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CBUP 부모대안학교 부모교육, 지금은 교회 교육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트리플 스쿨 온라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대안학교를 통해서 저는 우리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지가 TCS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정학습, 가정훈련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인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탓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이가 잘못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입니다. 아들 보내놓고 딸 보내놓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회개의 눈물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켜 행할 것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IM을 통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친다고. 공교육 포기하시는 거 두려우신가요? 저 포기할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공교육 포기할 때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운영에 쫙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학교에서 동성애 가르치고 인본주의 가르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가르치십니까? 옛날에 저희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을 만큼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드렸는데 선생님의 권위 지금 세워주셨습니까? 아이들 혼낼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어서 그냥 손 놓고 계신 거 다 압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이 대안학교 가면 적응 못하고 돌아올 거라고 담임선생님께서 말리셨는데요. 아이 학교 가고 나서 3개월 학교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담임선생님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 결정 너무 잘하셨다고요. 진짜 잘하셨다고요. 4학년 담임선생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보게 하셨다고. 어머니, 저도 대학원 포기하고 신학대학 다시 편입했습니다. 어머니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너 잘했다. 여기 부모님들, 제가 안성에 있으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던 아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살 시도하고 손에 자해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친구가 자살해서 본인이 죄책감보다 집에서 그거를 받아줄 수 없었던 거. 그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받았던 그 부모 대안학교, 부모 교육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받게 해주세요. 꼭 받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모님 신청하셨대요. 여기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 살려야 하잖아요.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라는 변합니다. 저희 아이 여자 딸아이 3살 때 아이가 거품 물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119에 신고를 하고 제가 사탕을 이렇게 잘못 먹어서 애가 그런 줄 알고 진짜 다 해봤어요. 뒤로 안아가고 라임리 입법도 해보고 아니더라고요. 119랑 통화를 하면서 아이가 여기가 똥이 다 묻었어요. 똥꼬가 열려서 똥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119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막 쫓아가려고 하니까 어머니 그래도 그 똥 묻은 옷은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안 보였어요. 제가 딱 하고 싶었던 것은 내 딸 살리고 싶었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내 자녀 살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내 손주, 손녀 살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같이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IM을 만난 게 너무 기적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조금 있으면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MTS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됐고, 또 복재소 캠프를 통해서 또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변화될 것이고, 또 저 같은 부모가 변화되고 있고, 이러면 교회는 당연히 변합니다. 부흥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실은 제가 용인에서 왔는데 용인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거기 하고는 멀어요, 저희 하고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가려고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영혼 사랑하는 일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되는 일 때문입니다. 제가 IM 선교 이 대전도 그다음에 안성도 같이 이렇게 있고 같은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요, 단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한 영혼 살리는데 목숨 걸었습니다. 강단에 서실 때마다 안 울고 내려오신 적이 없으세요. 그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마음, 저희도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 성도님, 우리 같이 이 길 가요. 혼자 아닙니다. 이렇게 지역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이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이걸 지금 하나도 안 보고 했어요. 앞뒤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한 영혼 또 한 가정이 돌아온다라면 저는 그걸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보셨죠? 이미 집사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한 교회를 사랑합니다. 처음엔 저희 사에게 자녀 때문에 보통 되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니까 그 교회가 일어나고 그곳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인투젠 사역도 일어나고 그곳에 주일학교가 일어나고 청년들이 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시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미스바의 대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미스바의 대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우리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럽더라고요. 모두 다 주의 은혜입니다.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끝까지 날 사랑하셨기에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군이라 칭찬받기 나워.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생명 살리는 곳이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도 우리는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람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가서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를 만들어서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생명 살리는 셀그룹 되게 하여 주소서. 목장 살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직장 살리는 나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일으키는 가정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고 내가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무너졌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 예술 미디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군사 농업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신앙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무너지고 연약한 것 같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그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어서 바로 주신 것이 교회지만 그 교회를 끊임없이 여러분 핍박합니다. 끊임없이 로마 시대 때부터 핍박했지만 핍박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곳이 바로 주님의 귀한 나라가 공동체가 일어나는 걸 우리 역사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피리탄이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체인을 잡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유튜브 보고 다른 거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거로 돌아가지 맙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요. 교회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정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시간 나와 기도하는 건 여러분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른 곳에 시선 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 때문에 아버지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를 아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하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인원들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물러가면서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여기 싸우니 아버지 이 나라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교회마다 복음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시고 기도회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못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아무 곳에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에게 다시 힘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눈만 감으면 어느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가족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기도로 모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그룹톡 가면 15명씩 20명씩 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줌으로 하면 100명씩 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못 모이게 한다고. 여러분 아이들 원래 못 모였습니다. 안 모였습니다. 주일날 30분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모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마음으로 비대면으로 모여 같이 기도합시다. 찾아갑시다. 비대면으로 찾아갑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청하고 다 같이 기도로 찾아갑시다. 찾아가는 교회들 만듭시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로 아버지 찾아가는 교회로 아버지 다시 세워지는 교회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무너진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동의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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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품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 가정이 다시 십자가로 우리 직장이 다시 십자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아는 교회 중에서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10%가 나온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서 10명 나온대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몇 퍼센트 2% 1% 나온대요. 원래 2.7%인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2% 3% 나온대요. 거기가 교회가 몇만 명이 나오는 교회인데 몇만 명이 나오는 교회에 우리 청년 청소년 다 합쳐봤자 100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러면 저희 가정에 가서 사느냐? 지금 이 아이들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야 돼요. 부모들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대안학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의 다음 세대에 일어나서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10만 선교사 우리가 다시 책임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다시 일어나서 이 5만 개 교회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1만 개 교회가 남는 관계가 없어진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것 다시 교회가 일어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옵니다. 아버지는 우리 교회들을 일으키소서.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 정말 그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좋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에 다시 지도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아버지 미디어 또 농업 그리고 군사 아버지 하나님 시오 비즈니스 하나님 정부 그리고 또한 역시 교계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들을 하여 주시사 이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여 맞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가슴이 아프고 모이지 못하여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되었던 모세의 엄마는 아이가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여러분 역청에 엮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띄워보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가 소리를 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수 없었고 외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서 약속을 취합니다. 소리를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제게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기도했더니 되더라고요. 비대면을 어떻게 활성화시켰냐고요? 기도하니 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저희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지갑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일 때마다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에 저는 이걸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기회예요. 모일 수 있는 게 기회예요. 핍박이 기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를 잡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묶인 것들을 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며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